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그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영혼들, 주께서 그 풀밭에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듯 거기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께만 잇대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서만 높이 손드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는 그렇게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 지내시는지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나무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과 삶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고 제거하는 데 전심을 투구해요. 물론 성도들도 그 어려움을 대하여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입게 되고 변화받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무로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중보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의 정말 큰 은혜는 중보기도를 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면 도우실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달라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를 하는 그 당사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잇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며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잇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는 사는 게 외롭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합할 줄 모르는 사람. 나는 세상을 사는데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그런 그 사람은 아직 무엇이 자신의 생명인지 모르는 사람. 오늘 이 환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잇대게 되는 정말 복된 기회로 삼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끝나는 데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아주 놀라운 특징입니다. 남으로 교회는 이번 기회에 전부 중보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고 저걸 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입술로 하나님께 합할 줄 아는 복된 중보자들이 되었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범상치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계시록에 기록한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릴 때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심겨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열매를 맺게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임재로 오늘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는 존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은혜를 부어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출발부터가 고난 속에 있는 7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7교회는 전부 동일한 시대의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죠. 모두 그랬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핍박과 환난 속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대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환난의 시대, 바로 그런 핍박의 시대에 직접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이고 지금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누구든 그 죽은 것 같은 것을 벗어버렸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곳 세상에서 확연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주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한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람을 시켜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친히 나의 죽어가는 종을 위하여 여기까지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굳이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굳이 그곳에 당도하기 전에 그 병자는 나았다고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국면이면 성경은 그것을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연이어 두 번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이번에는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냥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죽어가는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죽을 것 같은 현장 속에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늘 그러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오늘도 너희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던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동일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계시록은 그 마지막에 이 소중한 보배를 마구마구 쏟아부어줍니다. 제가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볼 때마다 보배 같은 것이 아라리. 옛날에 보물섬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이들 영화잖아요. 나중에 그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 무더기를 찾는데 와, 제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와. 여러분, 성경은 이 마지막에 그래서 말씀 속에 그것을 마치 그림처럼 그리며 소중한 것들을 기억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배로운 것을 그토록 많이 기록해 주는데도 듣는 자가 듣습니다. 보는 자만이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문둥병에 걸려 환난에 있었고 어려움에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고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 10명이 다 나음 입기를 원했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보배이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보배로 삼을 줄 알았습니다. 듣는 자가 듣습니다. 보는 자만이 붙잡습니다. 이에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의 보배를 담아주면서 때로 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때로 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아주 중요한 액션을 취합니다. 중요한 걸 행합니다. 뭡니까? 너무너무 소중할 때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지웁니다. 이건 굉장히 계시록에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다른 걸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요. 제거해줘요. 그래서 21장 첫머리에 아예 제거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지워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 보는 것이 중요하고 새 땅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귀함을 입고 있는지 비로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신부, 그 존귀한 어린 양의 복됨은 오직 이처럼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며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다른 모든 것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단지 고통받는 우리가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서 불행해 보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게 만드시려는 겁니다. 너희는 신부야. 어린 양의 아내들이야. 존귀해. 너희가 새 예루살렘 성이야. 이에 그 아름다운 것과 그 존귀한 것을 12문의 형상으로 보여주니 문 한 짝이 진주 한 개요. 그 성곽은 아사히 높은 모습이었으며 거기에 있는 12기초석은 온갖 보석으로 빚어져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왜 그토록 아름다운 건지, 왜 이토록 영광스러운 건지를 나타내 주시니 성경은 또다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들, 그 진주를 보고 그 보석을 보면서도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성 안으로 데려 들어가 이번에도 먼저 지워버립니다. 뭐가 지워졌습니까? 들어갔더니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전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지워버리십니까? 정말 중요한 걸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예수가 영원한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성경은 또 지우죠. 뭘 지웠습니까? 해와 달도 지워버립니다. 해와 달이 없으니 이는 그 어린 양 예수가 등불이심이라. 빛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시네. 그 어린 양만 영원한 등불이 되시는가.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런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와 달도 없이 그분이 비치신 것입니다. 성전이 없이 하나님이 성전 되시는 삶,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표현해 줄 때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생수가 흘러내리는데요. 이게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걸 보여줍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태양이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생명의 빛이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냥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은 이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생수의 강은 오직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만 흘러내립니다. 요즘 사실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도 난 믿으니까 난 괜찮아. 노래 가사 같네. 난 괜찮아. 난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습. 나는 괜찮습. 아무렇지도 않습. 이 기독교가 사실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니라고 말하는, 힘든데도 아니라고 말하는, 아픈데도 아니라고 말, 그거 기독교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린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은 뭡니까? 아픔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환난이 있는 곳에, 그 아픔과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환난받는 로마의 제국 속에서 핍박받고 순환받는 7교회를 찾아가 예수님이, 자, 줄 서! 어떤 교회부터 건져줄까? 1번 에베소교회, 2번 무슨 교회, 3번 무슨 교회. 한쪽은 불마차 타고 한쪽은 황금마차 타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떻게 하셨지? 그 한가운데 살게 하셨지. 그 한가운데서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그 순환받는 것 속에서 능히 살 수 있게 하셨지. 그 믿음 지켜내게 하셨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시대를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제가 드디어 성공했어요. 뭘 성공했을까요? 지금까지 약국이나 뭐 어디 가서 마스크를 사본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 동네는 다 품절이야, 항상.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약국에서 한 사람이 마스크를 들고 나와. 그래서 저도 그냥 얼결에 들어가서 혹시나 하고 신분증을 내밀었더니 마스크 2장을 주는 거야. 처음 사왔어. 이야, 예외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삽니다.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저기 마스크 입는 그 약국이 막 이렇게 빛나. 미리 알아봐. 영역이 출중해서 가서 줄만 서면 태양 같은 얼굴빛 때문에 약사가 마스크를 막 줘.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다
어떻게 살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라고 안 어렵겠습니까? 저라고 안 눌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집에 가면 식구들이 있어서 위로하고 서로들 끌어안고 토닥이며 할 수 있지.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참 놀랍습니다. 지난 주에 2번 그랬습니다. 월요일에 잠자는데 한밤중에 수요일 새벽에 눌려가지고 깨어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눈을 뜨고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낮 시간에는 내가 너무너무 깨어있고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셔도 민감하지 못합니다. 한밤중에 제가 제일 약할 때, 새벽에는 제가 제일 약할 때, 사람이 제일 약할 때는 잠잘 때입니다. 사람이 제일 약할 때는 새벽에 눈 뜰 때입니다. 바로 그때 마음에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며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마음의 빛으로 비춰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런 위로 속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는 여호와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은 주께로 나오며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붙들고 지탱하시고 이끄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예배합니다.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그 영광을 받으시며 빼앗기지 마시옵소서. 그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한없이 경외합니다. 그러자 마음의 위로가 더 넘쳤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더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은 명백하게 확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왕이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영혼 가득 넘치는 거기에만 몸을 거주하고 거기에만 입되어 있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나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의 딸을 어떻게 삽니까? 7교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주의 이름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오직 그분께 잇대을 때만
그분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광야의 백성은 어땠습니까? 저들도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저들도 필요 속에 있었습니다. 저들도 기도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메어 달렸습니다. 그러나 놀랍죠.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알았고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알았으나 이미도 저들과 함께 있어 밤이면 불기둥,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분의 임재는 막상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저들은 먹을 것이 쏟아졌을 때, 저들은 하늘로부터 매출하게 고기가 쏟아졌을 때 그것이 자신을 살린다고 여겼지. 주님의 임재가 그들의 앞뒤를 호위하고 있으며 그들 한가운데 언약궤의 임재로, 그 성소의 임재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 주목하거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만 울었고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었습니다. 7번째 교회로 기록된 라오디가 교회는 반대로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고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 자랑스러울 때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길 줄은 알았습니다. 생명의 주님은 막상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저들을 향해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너희의 먹을 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은 것이 너희를 그 헐벗음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영광이 너희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열고 나를 맞이할 때 너희가 나로 더불어 먹으며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무엇을 구하여 방황하며 삽니까? 저도 빨리 백신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신약이 찾아져서 이 환란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응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응답으로, 어떤 이는 그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응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 그가 여전히 광야 백성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그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 교회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단지 치료약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내 삶이 지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에 심겨져야 한다고. 생수의 강에 심겨진 나무가 12열매를 맺는다고. 그런 인생이, 그런 인생들만이, 그런 나무만이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나뭇잎 같을 거라고. 주는
우리를 변화시켜 그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에 심겨질 때, 자, 생명 가져. 아, 잘했어. 생명 줄게, 치유약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생명 열매를 그 생수에 심겨졌기, 내가 치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생명과 회복을 그저 주머니에 담아서 던져주듯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내가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회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복된 현실을 성경은 또다시 강조해서, 이 강조가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보배가 마구마구 담겨있는 것 같다. 이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보시죠. 3절. 이에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이 구절 보고도 얼른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죠. 아, 이제 저주가 없대. 그 얘기 안 해요. 이제 저주가 없을 거야. 아, 이제 눈물이 없어. 그 정도 얘기가 안 해요. 이것도 지우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하시는 거예요? 봐야 할 걸 제대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 저주 때문에 문제가 아니야. 저주가 너희의 문제가 아니야. 저주가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야. 저주를 제거하는 것으로 너희가 제거되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주 하지 마. 저주가 문제가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서 뭘 보여줍니까? 저주가 없는 곳에.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한가운데 있으리니. 여기에 빛을 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단지 저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한가운데 있기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지워졌던 것과 마찬가지. 성전 건물이 보이지 않는, 거기에 태양이 없고 달이 없는 것,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주도 거두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다가 무릎을 딱 쳤어요. 왜? 우리는 맨날 저주 그래. 이놈의 저주 때문에. 이놈의, 요즘은 유행하는 거죠. 이놈의, 요즘은 저주도 어디 저주까지 끌어다 써요? 뭐에 흐르는 저주? 가게에 흐르는 저주까지 끌어다 써요. 아닙니다. 그 저주 찾아다니면 절대 여러분이 생명의 생수의 그 빛의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주가 없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의 보좌를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불행해.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결핍이 심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고 아버지가 나한테 함부로 해서 내 인생이 어려워졌어. 내 인생은 아버지 때문에.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모든 것에 생명이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내 영혼 속에 회복되면 내 삶은 전혀 다른 생명의 생수의 강에 심기게 됩니다. 이것은 유명한 영적 원리입니다. 제1차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부흥의 시대에
놀랍게 하늘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며 쓰였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유명한 종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조지 휘필드라고 합니다. 영국의 종교계 그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요한 웨슬레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건 역사 기록에 분명히 기록됐어요. 근데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보다 요한 웨슬레가 유명해요.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는 자기 교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로부터 감리 교단이 출발했기 때문에. 조지 휘필드는 자기 교단이 없어요. 그는 그냥 사역하다가 마무리로 인생을 그저 끝냈어요. 그러나 성경의 그 역사에 살펴보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과 세상이 그 아버지로부터 지어진 것을 때문에 말씀을 놀랍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전한 사람, 그런 그가 그 아버지가 없어서 가장 고통받던 시절을 살아냈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면 됩니다. 현대는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생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예수님은 그래서 7교회를 그 문제로부터 제거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삶으로부터 그 로마의 핍박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그 가운데 보호하셨지. 그들과 같이 있어 주셨지. 그 가운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과 하나님이 영원하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셨지. 이것을 성경은 오늘도 또다시 반복합니다. 뭐라고 반복합니까? 5절입니다. 시작. 같이 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습니다. 여기서도 지우시는 거예요. 이건 밤 때문이 아니야. 이것은 햇빛 때문이 아니야. 뭐만 바라보게 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니 이거면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에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나는 깜깜해. 내가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 어둠 같은 것이 내게 있어. 나쁜 기억이 내게 있어. 이 어둠이 나를 누르고 이 나쁜 기억이 나를 눌러. 그래서 나는 살기가 힘들어. NO!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빛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되심이 당신의 영혼 가운데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에 당신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제 인생이 빛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월요일과 수요일 새벽 밤과 새벽에 제게 기쁨이 온 것은 코로나가 해결되었고 마스크가 박스채로 배달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위로가 되셨으니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빛이 되어 주셨을 때 저는 자유할 수 있었으며 저는 기쁠 수 있었으며 저는 영원한 생명수 강물에 뿌리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위하여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인생에 지워지지 않으면 나는 수많은 저주를 어깨에 짊어집니다.
수많은 어둠 속에 휩싸여 있으니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새벽이 오면 밤이 지워지듯이,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내 가슴에 있고 그 하나님의 빛이신 내게 있을 때 내 삶은 그 영원한 생명수의 뿌리입니다. 세워지고 생명이 되는, 빛이 되는 열매가 될 줄 믿으십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맺혀집니까? 4절에 함께 봅시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터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답니다. 전 이걸 잘 몰랐어요. 제가 제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에 3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울었어요. 처음 깨달았어요. 3대째 믿음이요 친가와 외가의 3대가 전부 그리스도인이요 어린 시절에 자란 것이 교회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던 제 인생은 제가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30대 중반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려진 것을 거두어 주시고 눈뜨게 하셨습니다. 한없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나 살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저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얼굴 없이 사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 얼굴과 상관없이 사는데 너무너무 젖어 살았기에 그 얼굴이 있어도 얼굴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이 내게 비추어도 그런 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그에게는 이제 그 빛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얼굴 가득한 것이 회복됩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얼굴 빛입니다. 엄마가 집이 깜깜하지 그러니까 멀리서 원격 조정해가지고, 요즘 그런 거 하잖아요. 원격 조정해서 집에 불을 딱 밝혀줘.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엄마가 친히 집에 와 그 얼굴 빛으로 집안을 온통 밝혀주시. 그래서 그 엄마의 얼굴 빛이 있으면 세상에 다른 어떤 빛이 있는 것보다 내 삶의 회복과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빛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지금요. 그 생수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요. 환난이 있고 로마가 핍박하고 재앙이 있고 재난이 일어나고 세상은 온통 재난의 소식으로 가득가득한 이 순간, 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휘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한가운데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저것 때문에 우리는 말하고 있는 한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빛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얼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는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비추십니다. 미래에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에게 확증될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허락되었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아주 완벽하게 맛보아질 것이지만 짐이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는 것이라, 맛볼 수 있는 것이라, 누릴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신부가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분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린 양의 아내들이기 때문에 이 누림의 특권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오히려 사람들은 저주와 밤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보좌의 생수를 맡는 하나님의 비추심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지켜하세요. 뭐만 하면 될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세요. 환난의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가 여호와이심을 예배하세요. 나도 생명수 강가에 심기고 싶습니다. 성경에 가득가득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편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계절을 돋아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굉장한 기본기예요. 묵상의 삶, 말씀의 묵상의 삶에서 꼭 살아야 돼요. 둘째, 이 어려움의 시대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첫머리 말씀드렸죠. 특히 무슨 기도? 중보. 중보기도의 삶이요, 생명수 가에 직통으로 심기는 방식.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기가 지금 욕심을 부리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러나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 게 없기 때문에 영락 없이 주님과 한마음 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보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도하세요. 주의 뜻 이루어지는 것과 주의 나라 임하는 것을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생수의 강에 심기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자기 걸 위해 기도하는 자는요, 의심이 괴롭힘도 받고 시험도 당하며 내가 이걸 기도했을 때 내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이 지겹게 진짜 많이 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거. 그러나 중보기도자는요, 그게 없어요. 다 덮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오직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생수의 강을 사는 구체적인 말. 이 두 가지만 해도 합시다. 그때 여러분은 주의 얼굴 가득한 걸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무로교 교회분들은 먼저는 가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대에 단지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고 주의 이름이 높임 받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것을 지우시며 저주도 지우시며 밤까지도 지우시는 것은 생수의 강이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되어 비추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시간 여기에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기에 심으시고 이곳에 살게 하시니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한,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한 현장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을 들고 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경배합시다. 이 죽은 자의 땅 같은 곳에서 그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기도하시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신 것을 주님께 아뢰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선언이 여기에 있사옵니다. 오직 주님은 이 어둠의 시간, 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생수이신 것을 확연히 증명하시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단지 문제의 해결이나 저주가 끊어지고 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좌, 주의 빛 되신 우리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되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잇대게 되고 하나가 되고 존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새로움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옛 땅과 그 처음 하늘은 다 지워버리시고 이 새하늘의 삶과 새 땅의 삶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지금 여기서 흐르고 있는 것을 잇대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사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람이 스스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들려 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아닌 듯 하지 마세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고 소란함이 있는 곳에 그대로 손놓고 거기에서 기도합시다. 주님, 바로 이 고통 속에 제가 신부이며 이 고통 속에 제가 주님의 아내입니다. 여기서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생명수 주님께 잇대어 섭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임하여 보좌를 펴시고 내 기도로 인하여 친히 내 마음에 임하셔서 주님이 빛 대신 비춤이 되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는 곳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나의 신부됨을 살아내고, 그리하여 바로 이곳에서 생수의 생명이신 주님께 잇대어서 주님의 보좌가 이곳에 가득한 것을 선포합니다. 주는 이미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빛이 내게 허락되고, 이로 말미암아 생명의 생수가 가득가득 내게 허락되어 있는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뻐하겠거든. 그런 주님의 기뻐하고 잇대겠거든. 그런 주님께 잇대고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서 오직 이제 살겠거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이 생수의 강에서만 있고, 그 하나님의 빛 되심을 살아내게 하고, 나의 생명은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신부된 곳에 있다는 것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땅에서 내가 그 생명의 열매가 되며 그 생명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서 내 자신이 회복과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시며 주님으로 인해서만 빛이 비친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시간에 나무로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무로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생명의 생수가 회복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조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곳에 주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입술들이 일어서게 하십니다. 주의 마음에 합하여 그 생수의 생명수의 강가에 심겨진 시냇가 열매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잎사귀가 치유의 잎사귀가 되는 생명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와 같이 명백할진대 다른 곳에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깨어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잇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어디에 가지 마세요. 그대로 그 자리에 서면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보좌를 주시며 그 빛을 비추시기에 바로 거기에 생명의 생수를 허락하실 것이며 거기에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면 됩니다. 우리가 신부요, 우리가 그분의 아내입니다. 성령이 오직 기도하옵기를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순간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오직 그 생명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강에 잇대어 심겨져 주님과 하나 되는 영혼이 되게 하실 때 그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중보의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놀라운 회복의 얼빛이 비치는 것을 맛보게 하시고 거기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특권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힘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며 하나님 때문에 복된 입술을 되게 하시고 저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밤같은 것에 길을 잃어 방황하는 시대에 우리는 빛을 살게 하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며 죽은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생명의 기도의 사람 그 생명의 빛의 사람됨을 회복하며 주의 마음에 합하여 기도하며 주님께만 잇대기를 원하는 영혼들 위해 나무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